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받으실 말씀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로 17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로 17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합독하십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함께 또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 특별히 오늘의 이 세대를 구한말에 그런 모습으로 또 비유하는 분들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어떤 바른 선택과 또 결정들이 또 나라의 어떤 걸음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정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께 주셨던 기도의 제목들 우리 붙잡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복된 나라와 민족으로 그리고 남북이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국민의 마음들이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 안에서 그 자유 민주주의로 복음으로 평화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임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또 우리 위정자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교육, 국방, 외교, 종교 모든 영역에 세워준 지도자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며 또 우리 국민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제 정세가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바른 또 선택을 해야 할 때 아버지 어느 것이 아버지 참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가야 할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또 대통령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비난하고 조롱하며 아버지 비웃었던 아버지 항상 개혁을 외쳤던 세력들이 또 개혁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이 땅에 회복되어지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모든 불의와 부정과 아버지 악의 세력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와 아버지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문법이 물같이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진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선한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아버지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남북이 아버지 복음으로 평화로 자유 민주주의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부정하며
아버지 드리가는 아버지 외적인 내적인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괴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국민들이 아버지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주님의 아버지 하는 시선이 머무는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얘기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조국 교회가 아버지 깨어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주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자 7,000명을 일으켜 주시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준비시켜주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군리를 이루어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예바 예담의 교회로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는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또 주님과 우리 가운데 화평함이 또 우리 안에 또 사평함이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영적 지도자들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됨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받은 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져 가며 아버지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로 주님과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는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교회된 모든 아버지 교회된 성도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 리더십들을 아버지 복되게 하실 때 아버지 종에게 남서울 중앙교회를 목양하도록 아버지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교회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잘 아버지 목양할 수 있는 지혜를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단 우리 모든 아버지 교역자분들 원로 목사님 단 우리 당회와 제지 온 성도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 맡겨주신 사명을 참지 동역하며 이뤄가게 하실 때 아버지 더욱 주님의 아버지 시선이 머무는 교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의 세대입니다. 아버지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아버지 밝은 빛과 같이 아버지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꿈틀꿈틀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고향이 되게 하여 주시며 바른 신앙의 아버지 고백 속에서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와 아버지 수련 기도회와 또 아버지 산상성회 아버지 피해 내림 아버지 우리가 여름 성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섬기시는 아버지 주의 종들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서 주님의 은혜 속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 강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시대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늘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고난, 외로움들이 항상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신앙인조차도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탄하는 순간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또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될 때 그게 얼마나 큰 오해인가, 얼마나 큰 오해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로의 메시지로 주어짐을 확인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망 가운데 또 위로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는 오늘 그 함께 읽으신 본문의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하늘에게 선포하고 땅에게 선포하면서 하늘은 노래하고 땅은 기뻐하라, 또 산들은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또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그러한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분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만물들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선한 일을 미리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경배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에 위로 주시고 또 고난당하는 자들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물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다 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만물에게 찬양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잊으셨다. 이것이 보통 신앙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탄식하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는가? 그 모든 이유는 성경에서는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게 말해요.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걸 죄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가 된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이 세상은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호흡할 수 없고 또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항상 그랬잖아요. 역사를 보게 되면 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이 개혁의 또 대상이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옳은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지금의 모습도 정말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인간의 이 악함들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쓰레기차를 치워달라고 했더니 똥차가 왔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쓰레기차 똥차는 그래도 쓸모라도 있지 이 정치인들을 쓰레기차 똥차로도 비교하지 마십시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 더러운 아주 자기의 개인의 이익과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데 정말 그런 분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 정말 사람을 우상화하거나 어떤 제도를 우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진리에 반응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이 깨어 있을 때, 그때 시대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도 결국은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그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또 신앙인들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무너진 이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게 아닐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 그런데 이때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벗은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나라 민족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면 그게 바로 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벗은 줄 알고 그걸 가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벗은 줄 알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가 소망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이 악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숨게 만들어요.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더 단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외롭게 만들고 더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더 고통 속에 눈물 흘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어떤 외로움도 공허함도 피곤함도 고통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찾아오는 영적 질병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는 분들에게도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느새 또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멀어져 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할 때일수록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신앙생활에도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 방향이 옳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고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침묵하신다고 느낀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죠. 예전에도 부흥사 분들이나 설교하셨던 분들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그래서 늘 필요하다. 성경은 왜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 고통당하는 자의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긍휼 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결코, 오늘 성경에 보면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아빠보다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자녀를 품고 그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고 그 전문살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함께 공부를 하는데, 아니 해산하는 고통이 큰 거는 목사님 다들 말해주고 했는데 아이 젖먹이는 게 이렇게 온몸이 아플 정도로 고통스러운 걸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젖먹여 키운 자녀, 아들, 딸을, 여러분,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때로는 막 냉정하게 아들을, 딸을 내쳐도 그 어머니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에. 그런데 오늘날 인생이 막 더 악해지니까 그 어머니마저, 그 아버지마저 그 자식을 버리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좀 외형으로도 못날 수 있고 실력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석같이 여기시고 있어요. 이 땅에 가장 귀한 보석들처럼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가슴에,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할 때, 이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냐?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하나님이 너를 내 가슴에 품었다, 내가 너를 전혀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그 가슴에 흉패, 12보석, 그리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책에,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그분께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기억은 인간의 망각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인간의 망각을 초월한다. 인간은 자꾸 잊지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 함께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예. 여러분, 손바닥, 우리가 중요한 거 잊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 새기고 있죠. 손바닥 새겨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요. 잊지 않으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거는 지워질 수 없는 깊은 흔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또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 못 박힘을, 그 흔적을, 그래서 그렇게라도 우리를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편이다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서, 가슴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 잊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매번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그 찬송가나 복음송가에 그 가사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을 찬양으로라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라고, 사랑해요, 경배해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17절에 내 자녀들이 급히 돌아오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영혼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의 약속, 시간 속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구원을 속히 베푸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혼의 삶까지도 구원하실 그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점점 종말의 때로 다가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스가랴 1장 3절에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났을 때 문제가 찾아오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우리 앞으로 다시 읽게 될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남서울중앙교회, 우리 그 교회 모든 권석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통과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분있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만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던, 제가 다른 찬송가를 했는데 270장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 다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 외로움, 또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주님께 우리 염려를 다 맡기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또 붙잡고, 또 여러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또 함께 승리의 발걸음 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버지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